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제가 일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폴 트림 목사님이 쓴 책 교리와 삶은 하나입니다라는 그 책에 보면 일상생활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파트에 나오는 그 부분을 여러분에게 잠깐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듯 나 또한 거룩해지는 것은 아무리 높이 뛰어도 내 손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꼭대기에 닿을 수 없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이 고결하고 거룩한 부르심은 바로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증거이자 평생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 앞에 겸허해져야 한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마지막 날까지 우리는 거룩함을 향해 발돋움하면서 은혜를 간구할 수밖에 없다. 은혜만이 우리 안에 거룩함을 낳을 수 있다. 나는 우리가 자기 중심의 온갖 쾌락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해지는 것을 더 사랑하기를 기도한다. 그런 쾌락은 우리의 사랑을 다른 데로 앗아가려고 유혹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마음의 목적으로 삼을 때 뒤따르는 복, 그 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기도한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거룩해지기까지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압도하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완전하신 분입니다. 무한하시고 무궁하시며 불변하십니다. 이것을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며 하나님 자신의 속성을 우리와 공유하심으로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살아가게끔 아낌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함께 하나님의 존재, 지혜, 권능, 공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공유하는 속성을 공유적 속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가운데 거룩,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보면 이사야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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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 이 6장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는 그 장면으로 이사야의 소명장으로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때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의 통치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평한 가운데 살 수 있었던 남유다의 전성기 가운데 한때였습니다. 따라서 우시야 왕의 죽음은 남유다의 장래에 대한 심각한 염려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게 되자 남유다는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매우 혼란한 상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모든 일을 뒤로하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깊은 시름에 잠겨있던 이사야 선지자는 개인적인 위로를 받고자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환상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면 높이 들린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셨는데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고 하나님을 모시는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스랍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스랍은 불타는 자, 고귀한 자라는 뜻으로 6개의 날개를 가진 천사를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두 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또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었으며 두 날개로는 날면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또 다른 천사인 그룹이나 미가엘과는 구별이 됩니다. 여러분, 스랍들이 큰 소리로 노래를 합니다. 그 노래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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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랍들이 거룩하다라는 이 표현을 3번 반복해서 외친 것은 히브리적 숫자 개념으로 최상급의 강조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염두에 둔 찬송으로 성삼위 하나님께 대한 바른 노래, 바른 찬양의 모형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스랍들의 성삼위 하나님께 대한 찬양은 지상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본분을 조명해 주는 것으로서 성도와 교회는 일상에서 마땅히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으로 고백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처럼 찬송, 이 찬양이야말로 하나님이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성도들의 구원을 이루신 본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찬송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 지음을 받은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랍들의 찬양을 보면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이 미치지 않는 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세상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미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시편 8편 1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는 이 다윗의 찬양과 같은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광대하심, 그 무소부재,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는 그 하나님의 어떤 가득하심을 그 높이는 찬양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시대를 불문하고 영원토록 불러야 할 찬양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목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친백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이사야 말씀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우리 인간도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 인간의 거룩함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 보면 스랍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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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했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이 스랍들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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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3번 노래하는 것으로도 부족해서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거기에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자신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공유적 속성,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과 함께 나누는 이 공유적 속성은 우리에게 복된 책임과 의무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 마음의 눈이 열려서 상상을 초월하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위엄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보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면 우리와 우리의 생활의 방식이 영원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은 죄악된 것을 생각하지도 말하지도 행하지도 않으신다 하는 것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완전히 순결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되 무한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행동은 완전하게 순결하고 거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야기의 핵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없다면 모든 인간이 지켜야 할 도덕법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없다면 죄에 대한 그분의 신성한 분노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없다면 하나님이 완전한 아들을 합당한 속죄 제물로 보내실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한 죄를 풀어버림인 신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없다면 죄와 사탄의 최종 패배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없다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도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불완전한 인간을 위해 완전한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안에 살도록 초대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영원한 공포 속에서 하나님을 조심해라, 하나님을 피해야 해, 하나님을 피해야 살아 하는 그 경고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하나님께로 달려오라, 하나님께로 하나님과 교제하라 라는 하나님의 초대장인 것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은 늘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은혜를 얻으며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오늘 보면 레위기 19장의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온 천하에 전하기 위해 하나님이 특별히 성별, 거룩하게 구별하신 또 선민,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신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하고 거룩하신 성품을 쫓아 거룩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거룩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거룩하다는 말의 히브리어는 카도시입니다. 헬라어는 하기오스입니다. 이 말의 뜻은 나누다, 분리하다, 구분하다, 구별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일체의 부정, 그러니까 모든 부정과 악으로부터 철저히 나누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방 민족들 사이에서 철저하게 구분이 되었듯이 그들의 모든 삶 역시 죄와 불의에 빠져있는 이방 민족과는 철저하게 구별되어서 성결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서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정말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속성상 죄악된 모든 것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죄악 혹은 죄악으로 오염된 세상과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거룩인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단지 말과 표정과 몸가짐같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서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것과 또 삶의 방식같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까지도 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이 되어지는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특별한 인품과 신앙을 갖춘 소유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반응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반응, 그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만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봐야지. 그런 입술의 고백이 그들로부터 흘러나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 성도들인 우리에게도 바로 이처럼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따라서 만약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이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우리는 바뀌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죄악된 이 세상의 삶의 자리에서 떠나 구별된 성도로서의 삶을 다시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런 삶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그런 삶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또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함께 구별되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책망을 받으며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해질 수 있다 하는 그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방 민족들 사이에서 철저하게 구분되고 구별되었듯이 그들의 모든 삶 역시 죄와 불의 가운데 빠져있는 이방 민족과는 달리 철저히 성결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변화의 시작이 우리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규례를 우리에게 주시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먼저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그 모든 규례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들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관건은 바로 거룩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시고 징계도 주시며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 역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모든 불의와 악행에서 떠나 성결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모든 그 복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인 이사야 6장과 레위기 19장에서 이 거룩,
이 거룩이라는 공통된 단어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의 대상이 다릅니다. 이사야 6장에서 말하는 거룩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지만 레위기 19장에서 말하는 거룩의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 거룩이라는 속성이 공유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공유된 속성, 공유된 성질을 우리는 공유적 속성이라고 말을 하지요. 하지만 공유적 속성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의 거룩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에 기초한 성품이기에 완전하시고 무한하시고 무궁하시며 불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거룩은 어떻습니까? 불완전합니다. 유한합니다. 일시적입니다. 그리고 쉽게 변합니다. 아주 가변적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의 거룩 사이에는 아주 무한한 질적인 차이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하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깊이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부모님 댁을 방문을 했습니다. 또 친척 댁을 또 방문을 합니다. 형제와 자매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내일까지 이제 연휴를 보내게 되어지는데 이 시간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과 씨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형제들이 주고받는 그 말 속에, 대화 속에 내 마음에 조금 불편하게 하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 말을 또 끄집고 와서 왜 그렇게 말을 했니? 이렇게 좋은 날 꼭 그런 말을 해야 되겠니?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거룩한 삶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하는 그 마음의 고백을 하면서 정말 거룩과 씨름하며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리는 거룩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될 수 있느냐 하는 이 질문 앞에 세 가지 정도 짧게 답을 드리면, 첫째는 말씀을 기억하고 행함으로 거룩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행함으로, 쉽게 말하면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5장 40절에 보면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계명, 율법 준수를 통해서 거룩하게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야 하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원리는 역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기반으로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함을 조금씩 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행함으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 행함으로 거룩하게 되어지는데, 또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체가 진리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 말씀에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미 깨끗해진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세상으로부터 자신들을 성별하고 악에 물들지 말아야 할 필요가 있음을 예수님은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적으로 700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700일을 지나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거룩하게 하여 주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몸을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결함으로 거룩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될 때에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 보니까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20장 7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피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함으로 거룩하게 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에게 뿌려질 때에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서 거룩하게 되어진다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몸을 구별하여 정결하게 하고 악한 행실을 버리고 스스로 깨끗하게 함으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덮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할 수만 있다면, 가능하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바로 밑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예수님의 그 피뿌림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뿌려질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더하여질 때에, 아,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몹쓸 죄인이구나,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 가운데 덮여질 때에 우리 스스로를 깨닫고 그 피로 정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예수님의 보혈, 그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으로 거룩하게 된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도 함께 볼까요?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성령이 거룩하게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구원을 성취하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을 받은 이후에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기까지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적용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깊이 개입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그 사실에 대해서 이 사건을 논리적인 순서로 정리를 하면 그것을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데 9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소명, 중생, 회심, 믿음, 칭의, 수양, 성화, 성도의 견인, 그리고 영화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되지요. 그 마지막 단계인 영화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에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되어지면서 우리는 완전하게 구원을 이제 이루게 되어지는데, 지금 우리는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성화, 성도의 견인 단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견인, 이 견인이라는 것은 고장난 차를 견인차가 견인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삶의 힘든 문제,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그 모든 순간들을 참고 굳게 견딜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굳게 참고 견딜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보존하여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에 믿음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굳게 참고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정말 그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일들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놀랍게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지고, 또 기도로 거룩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어짐으로 거룩하게 되어지고, 정말 성령으로 거룩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한 가지만 더 덧붙인다면 은혜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애씀으로 우리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춤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도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들어간 이사야 선지자는 완전하신 존재,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심을 발견하였고, 그 하나님 앞에 있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의 그 비참한 죄에 직면하면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그렇게 자백하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일에 정말 자원하여 헌신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반응에는 조건이나 군말이나 단서도 없습니다. 변명이나 그 어떤 협상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고 자신의 비참함, 자신의 죄의 참상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앞에 자원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어요.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느끼고 내게 있는 그 죄를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있는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그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직분자 헌신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해성교회 김승건 목사님 오셔서 함께 또 예배하며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될 터인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자신의 그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보고 발견하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나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 내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서주십시오,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반응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